반갑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패망하게 될 유다.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지만 거의 진멸 직전까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희망의 줄기를 남겨놓고 그 외의 것은 마치 창조 전의 모습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상태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성경 검색을 한번 해보면 유일하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초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마치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무질서했던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도 이 심판의 징계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의 완전한 심판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썼죠. 창세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가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창조 전의 상태만큼이나 그런 없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심판을 당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성전 신학, 잘못된 성전 신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랄까 오기만 있었어요. 그 백성답게,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는 않고 약속해 주신 그분, 언약해 주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데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나라에 들러붙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신들을 인정하고.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바람을 피운다, 장녀가 되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종교적 창녀들이 있어요. 창기들이, 종교적 창기, 성창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실제로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 바알 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쾌락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더 큰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 주변의 어떤 문화들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까지,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니 가장 강한 나라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정치와 문화의 어떤 교류가 있는 거예요. 종교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시대는 정치와 문화 속에 종교가 핵심적으로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전쟁을 할 때, 항상 농사를 지을 때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땅을 지켜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의식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신에게 달려있다. 농사의 풍년은 신에게 달려있다. 신에게 달려있다. 항상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가 하는 우상 숭배의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맹입니다. 동맹. 이 시대에 말하는 동맹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나라의 힘과 그들의 종교를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바로 매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창녀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유다가 음란하다, 창기와 같아 매춘 행위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동맹한다는 것,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는 종교 의식도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이미 매춘 행위가 일어난 거죠. 남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증한 것이죠. 여호와여 당신 내 남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이것도 합니다라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내용, 창녀와 같다, 매춘 행위다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30절에 네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 자,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위해서 마치 여자가 창녀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남자를 유혹하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렇게 마치 다른 나라에 의지했던 나라에게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강한 나라들이 점점 바뀌잖아요. 역사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잖아요. 한 세기를 아무리 강대국으로 있어도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바뀌죠. 바뀔 때마다 열강의 분위기 때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고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는 것 중에 마치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처럼 네가 화장하고 얼굴에 그리고 눈에 그리고 단장하고 이런 것들이 헛될 뿐이다. 오히려 너희가 단장하고 그들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먹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초산하는 여인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파괴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유다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처절한 창세기 이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가지고 있는데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 좋은 대로.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녀 이미지, 장기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에 오늘 예레미야에 의하면 우리가 장녀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준비하면 종교적인 영적인 장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녀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장녀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고 끊어내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가운데 참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이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정결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깊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